오늘 본문의 첫 시작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18절을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우리는 이 말씀을 교회를 하나의 사람으로 비유해서 성도 각 개인은 그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지체를 다스리고 명령하고 움직이게 하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말씀을 골로새 교회 안에 있었던 많은 이단들을 염두하고 선언한 것입니다. 당시 많은 이단들이 자신이 교회의 머리인 양 행세하려 했습니다. 바로 그들을 향해 바울은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도는 교회의 지체임을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교회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순간과 행동하는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의 생각은 내 의지를 갖고 내 마음대로 내 몸이 컨트롤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삶의 모든 것들은 주님이 주인 되셔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삶입니다. 바울은 사역의 길이나 자신의 인생이 내가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초로 우리 개인으로 시작해서 가정과 교회 안에 작은 그룹에서 교회 전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아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닌데 마치 내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을 창세기부터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도 있었지만 실패의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연약한 나의 백성들이 이제는 더 주님과 화평과 화목을 나누고 그 뜻대로 쉽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을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때때로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도를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답을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구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관계에서 해결하려고 하고 사람 안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없이 그저 육적인 봉사로만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21절을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우리가 가진 악한 행실들이 생기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머리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22절은 내가 죽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도움이 있을 때만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든 부분에서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주님은 내게 이것을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하는 생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을 때는 주님을 잘 붙들고 있다가 주님을 더 이상 붙들지 않아도 되는 때에는 그 손을 놓을 때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 상황이 좋거나 나쁨을 떠나서 계속 주님을 붙드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는 환경에 따른 믿음이 아니라 지속적인 믿음을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일꾼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공부를 가르치다 보면 학생들은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되지만 가르치는 사람은 같이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자신이 배웠던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첫사랑을 통해서 모두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처음 받고 계속 모셔만 두고 있다면 내가 처음 받았던 복음이 어떤 느낌이었는지, 어떤 것이었는지 기억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점점 우리들은 무의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나누고 일꾼의 자리에 서서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삶에 서 있다면 받는 자도 은혜가 있지만 전하는 우리들도 예수님과 계속해서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는 하나님과 화평함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화평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마음에 품고 무엇을 하든지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함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나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삼고 그 주인됨이 끊어지지 않으며 나의 자리가 늘 복음의 일꾼이 되는 곳에 서 있을 때 언젠가 없어질 화평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언제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